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4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필 거고요. 우리 함께 합독하실 때는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3절 말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다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울을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 물론 남성과 여성에 따라서 또 동성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성격에 따라서 거울을 보는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이라면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에 반드시 한 번쯤은 거울을 보고 집을 나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계를 보니까요, 또 이런 걸 통계를 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남자와 여자가 거울을 보면서 느끼는 일반적인 감정, 오늘 아침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샤워를 하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일반적으로 느꼈을 감정은 어떤 감정이냐면 이런 거랍니다. 이만하면 괜찮게 생겼는데 아무리 배가 나오고 아무리 피부에 잡티가 많고 아무리 모든 게 엉망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남성은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이만하면 괜찮은데? 모두 다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는 것처럼 표정을 지으시지만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반면에 여성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피부 관리도 열심히 해서 얼굴에 잡티도 하나 없고 군살 하나 없다고 하더라도 샤워를 하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보통의 여성들은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내 피부는 왜 이렇게 엉망일까? 눈가에 자글자글한 주름은 어떻게 할까? 왜 이렇게 살은 안 빠지는 거지? 여성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남자들이 거울을 보는 시간은 짧아질 수밖에 없고 여성들은 거울 앞에 섰을 때 오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남성과 여성으로서 거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울 말고 제가 오늘 두 개의 다른 거울의 종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다른 거울을 통해서 남성과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함께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자주 꺼내서 들여다보는 거울은 어떤 거울인가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더 좋은 거울, 더 값진 거울, 진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진짜 거울을 가지고 이 예배당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들여다볼 거울의 종류는 어떤 거울이냐면 이방인의 거울입니다. 이방인의 거울. 이 거울은 어떤 거울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4장 17절 말씀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우리 한번 다 따라해 봅시다. 이제부터 너희는. 바울이 이제부터라고 말한 시점은 언제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떠올라야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이제부터,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빛으로 나오게 된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구원받은 바로 그 시점부터는 더 이상 이방인의 거울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인의 거울 쓰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4장 17절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지역의 이방인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여서 우상들을 섬기고 세상의 삶의 패턴을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허망이라는 겁니다.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허망한 것이 무엇인가? 허망한 삶이 무엇인가? 먼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허망한 삶, 허무한 삶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목적이 없는 삶을 뜻합니다.
이유가 없는 삶을 뜻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H마트를 가실 때 H마트를 왜 가십니까? 장 보러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동천홍 가실 때 동천홍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동천홍에 단무지 먹으러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짜장면 먹으러 가는 겁니다. 미용실은 왜 갑니까? 머리 자르고 머리 볶고 머리를 예쁘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장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집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짜장면도 안 먹고 싶어요. 머리도 말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옆에 잘 알지도 못하는 아줌마가 H마트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옆에 잘 알지도 못하는 아저씨가 동천홍 간다 그래서 나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옆에 예쁘게 생긴 아줌마가 머리 볶으러 간다 그러니까 나 머리 볶을 필요도 없는데 같이 미용실 가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옆에 사람들이 가니까 나는 갈 이유와 목적도 없는데 나도 모르는 채로 그들과 함께 가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여러분들 마크를 좀 해놓으시고요. 집에 돌아가셔서 필요하신 분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허망한 것이 무엇이냐? 어디로 가고는 있어요. 무엇인가를 하고는 있어요. 근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내가 이걸 왜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옆에 사람이 하니까, 옆에 사람이 가니까 나도 따라가고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삶의 목적과 이유가 없을 때 우리의 인생은 어쩔 수 없이 허망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허망한 사람의 특징, 이것을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좁은 길로 가는 삶 말고 사람들을 따라서 이유도 목적도 없이 넓은 길로 가는 허망한 마음의 특징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부 다 그렇게 사는데요, 뭘.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살잖아요. 옆에 사람들 보니까 다 넓은 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유도 없지만 목적도 없지만 나도 그냥 옆에 사람들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게 허망한 마음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허망한 마음의 특징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모두들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저라고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모두들 다 넓은 길로 가니까 난들 어떻게 다른 삶을 살 수 있겠느냔 말이에요. 세 번째 허망한 마음의 특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그래도 괜찮아요. 난 그래도 괜찮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순백의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는다고 해도 그리고 그 말씀이 좁은 길로 가야 된다 말씀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모든 사람이 다 넓은 길로 가니까 난들 어쩔 수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 하나 더해서 허망한 마음에는 희한한 특징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 다 멸망해도 나만은 괜찮을 거라는 거짓된 믿음, 나는 괜찮아요 라는 허망한 마음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더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허망한 삶이, 허망한 마음이 어떤 모습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총명이 어두워졌대요. 총명이 어두워졌대요. 두 번째, 무지하대요. 아는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세 번째, 마음이 굳어졌대요. 네 번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대요. 다섯 번째, 감각 없는 자가 되었고요. 여섯 번째는 방탕에 빠져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대요. 여러분, 지금 이방인의 모습을, 지금 이 모습을 딱 두 단어로 요약하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No freedom. No freedom이에요. 자유가 없는 삶이에요. 지금 자유롭지 않은 삶의 모습이 18절, 19절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과 심지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유치하고 유아적인 거짓말을 심어 놓았는데요. 이 거짓말이 굉장히 힘이 넘칩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자유가 없을 거야. 예수님을 믿게 되면 너의 삶에는 자유가 없을 거야. Once you believe in Jesus, there is no more freedom in your life.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는 다 날아가 버리는 걸 거야. 이 거짓말이 너무나 유치한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말에 걸려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불행하게도 그리스도인 중에도 이 거짓말에 걸려서 잘못되고 오해를 하는 신앙 가지고 계신 분들 제법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에덴 동산으로 우리 이번 주에도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완벽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언제까지 존재한 자유였냐면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바로 그 순간까지만 존재했던 자유였습니다. 사실 선악과는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악과가 존재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는 언제 존재하는가?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유는 A와 B가 동시에 존재할 때 우리의 자유도 존재합니다. 내가 A를 선택할 자유도 있고 B를 선택할 자유도 동시에 존재할 때 자유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A만 존재하고 B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언제나 A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나는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 무언가에 의해서 종속된 존재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상은 자유가 아니라 설정이고 세팅입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것밖에 선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는 자연스럽게 삭제되고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무조건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설정하시거나 프로그램화 시켜 놓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선악과를 선택할 수도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자유로운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험한 존재가 사실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한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선악과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그들의 선택은 가장 진실되고 순결하고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사랑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그들의 자유로 선악과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선악과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완벽하게 자유로운 상태에서 그들의 인생의 목적,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이 아닌 선악과를 선택한 순간 그들은 자유를 그 즉시로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인간에게는 A와 B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선악과와 하나님을 놓고 무엇을 선택할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선악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언제나 허망과 무지와 어두움과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인간이 죄와 사탄에 의해서 묶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허망한 것으로 행함입니다. 허망한 것으로 행함입니다. 목적 없는 삶, 이유 없는 삶, 허무한 삶, 이방인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았을 때 결국 보이는 나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다행스럽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방인의 거울뿐만 아니라 다른 하나의 거울이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거울입니다. 그리스도의 거울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에베소서 4장 20절은 굉장히 독특하고 재미있는 문장입니다. 독특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어떤 헬라어 문장에서도 배우다라는 동사 바로 뒤에 사람을 놓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독특하고요. 이 문장이 재미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 헬라 철학권에서 배우다라는 의미는 대부분이 글과 말로써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배운다라는 단어는 글과 말로서의 배움이 아니라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서 어떤 특정한 관계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단어가 바로 4장 20절에 쓰인 배우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 4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글과 말로써 율법만으로 그리스도를 배운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과 글로써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 리스트에 체크를 해가면서 내가 그것을 잘했으면 오케이, 내가 그것을 잘 못했으면 노케이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유심히 관찰한 후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목록 체크하고 그것에 따라서 만족감이나 정죄감을 느끼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삶, 그렇게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내 자유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자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니 18절 이방인의 험악한 마음이 가득했던 어둠이 떠나가고 무지가 떠나가고 죽음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오시니 그 허망한 마음 자체도 이제 우리 안에 사라지고 우리 안에 회복되고 새롭게 창조된 마음은 무엇이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 안에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인간답게 변화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부터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전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왜요? 전부 다 그 길로 가니까요. 어쩔 수 없으니까요. 나만은 괜찮을 거라는 거짓되고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죄에 속박되어서 거기로 갈 수밖에 없게끔 프로그램화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배우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그 길이 거짓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구습이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우리 삶 가운데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허무와 고통과 죽음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 사단의 선악과라는 사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생겨난 거예요. 그것을 알기 전에는 옛사람을 벗기가 어렵죠. 그것을 알기 전에는 옛사람은 절대로 벗지 말아야 될, 꼭 가지고 있어야 될 필수 아이템과도 같죠.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면 옛사람이야말로 내가 벗어야 할 가장 추악하고 가장 지저분한 옛 옷이라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2절의 핵심은 옛사람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24절의 핵심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의 옛사람과 24절의 새 사람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22절 옛사람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따르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죄된 삶으로 가라고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길로 갑니다. 죄의 길로 갑니다. 죽음의 길로 갑니다. 그것이 옛사람을 입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새 사람은 다릅니다.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인데요. 이걸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24절을 NIV 성경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And to put on the new self, created to be like God. 이 부분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Created to be like God. 누구와 같이 새롭게 지으심을 입었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올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아담을 만드셨느냐? Let us make man like us. Let us make man like us.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선악과 앞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로 다시 만드실 계획을 하나님은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알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로 우리를 빚으신 것입니다. 아담의 모습을 꼭 빼닮아서 10번 선악과 앞에 세워놓으면 10번 다 선악과 앞에 따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모습을 꼭 빼닮아서 새롭게 지으심을 입었으므로 선악과 앞에 세워놨을 때에 선악과를 향해서 no라고 대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yes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 자유와 능력이 우리 안에 새롭게 생겨난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지음받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새롭게 태어남, 거듭남, born again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더 세심하고 복잡하게 좀 살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남은 시간은 우리가 22절에서 24절에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이 수도 없이 들어본 말씀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특히 이 말씀은 유스 수련회나 청년부 수련회 같은 때에 단골로 등장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도 이 말씀 청년 수련회 때도 전한 적이 있고 유스 수련회 때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 청소년 아이들, 청년들은요 정말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밤을 막 하얗게 불새워 가면서도 기도하고 막 제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옷을 막 찢어버리는 청년도 있고 그래요. 유스 수련회도 그렇고 청년 수련회도 그렇고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나 뜨겁고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나 마음이 새로워지는데, 그래서 수련회 끝나면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이 다 바뀝니다. 막 No turning back부터 시작해서 Fear God 막 하고 옛사람을 죽여라 막 별별 말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얼마 안 간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겁니다. 그 수련회 영상의 기한이 아무리 길어봐야 한 달이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수두룩빽빽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다 있으실 겁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부흥회로 1년 동안의 은혜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서 그때 한번 은혜 받고 1년 동안 살아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적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이유는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22절은 충만해요. 옛사람을 벗어라 충만합니다. 24절도 충만해요. 새 사람을 입어라. 예 주님, 제가 새 사람을 입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23절이 없어서 그래요. 23절이 부재하니까 벗지도 입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22절과 24절에 쓰인 옛사람을 벗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동사는요, 한국말과 영어에는 없는 독특한 헬라어 용법이 쓰였습니다. 헬라어에는 부정과거라는 시제가 있는데요, 이 시제의 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과거에 딱 한 번 일어나는 일을 가르치는 그 일에 쓰이는 용법입니다. 그러니까 20절에 그리스도를 배운 우리는, 그리고 21절에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2절 옛사람을 벗어버렸어요. 24절 새 사람을 입는 일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일어난 일이라고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새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다시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에 못 가는 존재구나 이렇게 의심하는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 이미 과거에 다 일어난 일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옛사람은 벗겨졌고 새 사람을 입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새 사람을 이미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을 입은 것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는데 나는 여전히 옛사람을 입었을 때의 그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에베소 지역에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도장 찍어 주셨는데, 그런데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의 삶을 안 살더라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 곧 선악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자유를 내 안에서 액티베이트 시키지 않더라는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 자유를 쓸 수 있는데 그 자유를 쓰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에요. 새 사람의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막 다짐하죠. 투두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다짐합니다. 하루에 성경 10장씩 읽고 기도 1시간 이상씩 하고 전도하면서 살아야지 막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경험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게 잘 안 됩니까? 23절 다시 한번 보세요.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2절과 24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일이라면 23절에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는 너무 독특하게도 현재 수동태형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일어나야만 하는 일을 묘사할 때 쓰이는 동사이고요. 수동태는 말 그대로 내가 능동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그것을 수여해 준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그것을 준 거예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메인 소스냐, 딱 한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딱 한 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해서 고쳐주시고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께서 나의 심령에 날마다 새로운 창조를 일으켜 내셔야지만 나는 매 순간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스러워하고 헷갈려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옛사람은 벗겨지고 새사람으로 입게 되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구원받은 내 삶,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행위대로 살아가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이제는 은혜는 제껴놓고 내 노력으로 내 행위대로 내 능력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거기에서 자꾸만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원받는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야 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 자신의 노력, 우리 자신의 작업 계속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율법의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율법을 지켰는가로 하나님 앞에서 내 구원을 입증해내고 증명해내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옛사람을 벗자 새사람을 입자에서 머문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철저한 율법주의가 될 것입니다. 내가 조금 잘할 때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할 것이고 내가 조금 못할 때는 나의 구원을 의심하고 절망 가운데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율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은혜에 기초한 것입니다. 애초에 내가 소스가 아니라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소스이셨고 애초에 내가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셨으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구원받기 전에도 구원받고 나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좀 헷갈려요. 솔직히 얘기하면 사실 좀 헷갈려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기 싫은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 붙어 있고 싶거든요. 예수님께 딱 붙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공급받고 열매 맺는 삶 살고 싶거든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힘입어서 이 세상에서 새로운 심령으로 살고 싶거든요. 근데 잘 안 돼요. 힘들어요. 이렇게 사는 게 생각보다 마음먹은 대로 이게 잘 되지가 않아요. 초대교회에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동생이셨던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이게 어떤 모습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아침에 거울을 몇 분이나 보고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얼굴을 한번 딱 보니까 머리 위에 다 이렇게 좀 분수가 뜨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20분, 30분, 1시간 30분짜리도 있고요. 거울을 길게 보는 분도 있고 짧게 보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울을 볼 때 시간을 정해놓고 거울을 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내가 컨디션이 좀 좋으니까 5분만 봐야지. 5분만 보고 거울을 안 보는 분 없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으니까 한 2시간 봐야 되겠다. 정해놓고 거울을 보시는 분 없을 겁니다. 언제까지 거울을 보느냐? 준비가 될 때까지. 준비가 될 때까지. 그죠? 내가 생각했을 때 이제는 나갈 때가 됐다. 이제는 이만하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아마 저와 여러분은 거울을 볼 겁니다. 핵심은 이거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거울 앞을 떠나지 않는다. 내 머리가 제대로 펴지지 않는다면 교회를 갈 수가 없다라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거울을 보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분명히 거울 앞에서 내 머리에 지은 새집을 본 거예요. 분명히 거울 앞에서 내 눈곱을 본 거예요. 분명히 거울 앞에서 내 옷에 묻은 지난밤에 자다가 남은 침자국도 본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머리에 새집을 지은 것을 보고도 눈곱을 보고도 침자국을 보고도 그 모습 그대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직장으로 나가고 교회로 나가고 사람을 만나러 나가는 사람, 부끄러운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거울을 왜 봤습니까? 거울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 모습을 반영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머리를 만들라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얼굴을 만들라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옷차림을 만들어서 나가라는 거 아닙니까? 거울 속에서 발견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채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거울이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은혜의 거울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25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이제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선악과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온전한 율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이제는 우리가 들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온전한 율법,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는 그 거울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을 해야 되는가? 거울을 먼저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무엇이 보여야 되는데요? 당연히 예수님이 보여야죠. 예수님이 보이면 동시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추잡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 내 옛사람이 그대로 발견되고, 동시에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속에 발견되는 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울을 통해 볼 때 보이게 되는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새롭게 지음받은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날마다 그리스도처럼 변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온전한 율법인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리고 거기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마치 거울 앞에서 내가 준비가 되기 전에 떠나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준비가 될 때까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그리스도 앞에 머물러 있는 우리. 여러분 일생 동안 거울을 딱 한 번 보고 다시는 거울 안 보는 사람 있습니까? 연초에 우리 자매님들 1월 1일에 풀 메이크업 멋지게 해놓고서는 1년 내내 이대로 산다. 거울은 난 이제 다시는 쳐다보지 않는다. 시간 낭비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잠들기 전에도 우리의 모습을 자꾸만 살펴보는 겁니다. 직장에 나가서도 자꾸만 화장을 고치기 위해서 거울을 열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겁니다. 거울을 보면서 내 자신을 점검하는 겁니다. 거울 안에 있는 내 모습이 때때로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죠. 때로는 너무 미워 보일 때도 있죠. 때로는 너무 보기 싫을 때도 있지만 언제나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고칠 건 고치는 겁니다. 숨길 건 숨기는 겁니다. 갈아입을 건 갈아입는 겁니다. 그것이 거울의 역할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거울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날, 그날 밤 내 가슴이 뜨거웠던 그날 한 번만 들여다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샤워하고 나서도, 출근길 차 안에서도, 밥을 먹고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 순간에도, 부부싸움을 한 바로 그 어려운 마음 가운데서도, 밤에 잠자리에 들기 직전 그 순간에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일, 그렇게 예수님께 붙어있는 일,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거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를 자꾸만 받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만 흘러나오는 사랑을 자꾸만 받는 거고, 거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능력을 내 안에 채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일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4장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 등장하는 진리, 긍휼, 수고함, 선한 일, 구제,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친절과 용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리스트는 내 안에 있는 얼마 없는 힘을 짜내고 또 짜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그리스도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과 은혜의 폭발의 현장, 그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 여러분, 벗고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보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는 일입니다. 벗는 것, 입는 일은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일은 날마다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또한 일어나야만 할 그리스도인의 자유이자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45년 북극 탐험을 나섰던 영국인 존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138명의 크루를 모집해서 함께 북극 탐사를 나섭니다. 그들은 얼음으로 뒤덮인 위험 지역을 최소한 2년 이상 항해해 나가야 된다는 플랜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타고 갔던 각 배에는 석탄이 약 2주치의 항해 분량밖에는 실려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외에 너무나 쓸데없는 짐들이 많이 실려 있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1200여 권의 도서들, 아코디온, 많은 도자기들, 바이올린, 첼로, 근사한 찻잔과 근사한 포도주잔 세트들. 놀랍게도 북극 지역 탐사를 떠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방한복이라고는 영국 왕실에서 제작하여 내어준 딱 한 벌의 방한복밖에는 가지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몇 년 후에 북극 원주민들이 원정대에 얼어 죽은 시신을 발견합니다. 그들 뒤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던 썰매들 틈바구니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던 도구들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포도주잔과 찻잔 세트들, 수는 덩어리들, 도자기들, 그리고 심지어는 주사위 놀이판까지 썰매에는 실려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리석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어이없게 들리지는 않습니까? How foolish!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어떻게 그렇게 허망할 수가. 북극 탐사를 떠나는 이들이 배에 실어놓은 용품들이 그들의 어리석음을 증명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천국을 향해 순례의 여정을 시작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향해 순례의 영을 이미 시작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항해의 지도자로 모시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항해를 해나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챙기지 않으면서도 온갖 그럴듯한 우리 삶의 도자기들과 찻잔 세트들, 순은 세트와 주사위 놀이판을 챙기고 있다면 우리 인생의 항해도 결국은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을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거울을 바라보듯 매일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거울을 바라보고 우리 화장을 고치고 옷매무새를 고치듯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의 항로를 고치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고치고 우리 인생의 모든 세세한 모습들까지도 주님 닮은 모습으로 고쳐갈 수 있는, 그렇게 변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성령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꼭 들여다보아야 할 거울, 내 인생에 꼭 챙겨야 할 것들, 주님 혹시 내가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 가운데 주신 도전들, 내 마음 가운데 주신 믿음의 컨빅션들 하나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붙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시작은 했는데 행위를 고집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도 참 많은 우리의 삶을 발견합니다. 먼저 주님께 힘을 받아야 되는데, 먼저 주님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거 없이 나 할 수 있다고 주님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붙어있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제법 눈에 많이 띕니다. 하나님, 주님께 간구하오니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거 중요하지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옛사람을 계속해서 벗고 새사람을 계속해서 입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 공급받을 수 있는 우리 프리스코 세미한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 참 부족합니다. 우리 각자 참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의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만하면 내 믿음 괜찮다, 든든하다, 억울한 거짓된 그런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필요하고 언제나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하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임을 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나가 주님께서 명하신 그 비전과 그 미션들을 성실하고 정직하고 능력 있게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한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거울을 통하여 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를 소원하며 이 예배당을 떠나가는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기업처 위에
그들의 직장 위에, 가정 위에, 모든 관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